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주일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얼마를 있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교육시키고 재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날이 구약으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절기로는 언제냐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에 뭐가 임했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좀 교정하고 새롭게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약 때부터 있었고요.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한 건 대외적으로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임하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만 임해가지고는 성령님이 공개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자꾸 오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많은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이 120명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과 가깝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곳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곳이지만 이 한 곳을 각 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헬라어 성경에 가면 한 곳은 특별히 구별된 곳,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곳이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특별히 구별된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곳에 모였을 때라고 하는 말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이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되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공개적인 장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있는 성전에 가서 그들도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택에 앉아갖고 이 120명이 오순절 예배에 참석하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뭐 했다고 얘기해요? 술 취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들이 이상한 술에 취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아있을 때 성령이 임했으면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곧이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해요? 설교하잖아요. 거기에 각국 방언이 임하는데 각국 방언이 임한 걸 외국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각국 방언이 임해서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으면 각국 방언이 임했으면 어떻게 세계 방방곡곡에 온 사람이 그 다락방에 가고 구경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성전에서 수많은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이 왔는데 이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이고 방언을 하는데 세계 각국의 말로 다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12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전부 모여드는데 베드로가 짜잔 나타나고 뭐 한 거예요? 설교했더니 그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서 임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임합니다. 교회 아닌 데는 안 임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에 임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또 다르게는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 강림절과 관련하여 성령과 관련하여 아이러니 하나가 있는데 어떤 아이러니가 있느냐 하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 때문에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받았지만 받은 것 가지고는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모하여 성령 받기를 원하지만 받은 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받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령 사역자들이 타락한 이유, 성령 사역자들이 능력도 행하고 엄청난 은사도 나타나는데 그들의 마지막이 나빠지고 교회를 뒤흔들고 이단 시비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받기는 사모했지만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쓰기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써야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가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모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성령 은사자들이 타락하는 것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무엇을 이루고 편안해지고 나면 여러분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 하느냐 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후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망하지 않고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더 멋져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전부 도망을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을 사실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이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전부 흩어졌는데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하며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 충만함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 속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 기도하고 묻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파송하느냐 하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가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자기들 욕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세상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이후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지시하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여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고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회복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교인들도 성령 충만해서 코로나로 어려웠던 사업들이 회복되고 막혔던 길들이 열리고 얻었던 병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충만함을 넘어서서 그 충만함 이후에 이 충만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것인가, 각자와 개인이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세워진 우리 일꾼들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고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들을 잘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졌다고 받았다고 이제 직분 받았으니 받았다고 그냥 교만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받은 것 가지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그 직분들을 세우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과 세워질 직분자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교회.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교회. 자, 성령 충만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인도함을 받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받을만 해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준 거예요? 선물로 강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뭘 받느냐 하면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 말 속에는 기도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안 했단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그냥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 그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런 말만 했어요. 기도하라는 말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이 기도해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성령 받기 위하여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옛날 성경 번역에 하면 저 오로지를 전혀 기도에 힘쓰다. 그 말은 기도가 우선순위였다. 다른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뭐 밥도 먹어야 되지만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어디에만 전념했느냐 하면 기도에 전념했다. 그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도구, 통로는 기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에 받는 비결은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말고 또 다른 성령 충만의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연합과 조화와 하나됨입니다. 성령님이요 분열하는 곳에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여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시끄러우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사람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연합하고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면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고 누구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조화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쳐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연합과 일치, 조화와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절에 그게 나타날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같이 담임 목사 하나 있는 교회가 아니라 5명이 공동 목회를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물론 그 5명 중에 이름이 나오는 순서대로가 영향력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조직의 논리에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이 아니라 저렇게 나온 이유는 제일 영향력이 있게 의사를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나바,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시므온, 세 번째가 루기오, 네 번째가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누구냐 하면 사울인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 안에 빨간 색깔이 있는 사람 아닌가 오해하고 쳐다보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바나바가 늘 끼고 돌고 늘 챙겨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는 그냥 구역장 정도로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이 구역장에서 마지막에 피택이 돼가고 뭐가 됐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 장로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지도자 반열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1등,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사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지파로 치면 무슨 지파냐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사울은 무슨 지파냐 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성직에 걸맞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보로라고 하는 섬,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출신인데, 자기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자기 모든 걸 내어놓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나중에 따라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이 바나바처럼 유명해지려고 다 팔아서 다 바친다고 하면서 조금 숨겨놓고 바쳤다가 나중에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예수님의 12사도가 그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줘요.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아니자,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너무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그 사람에게 있는 보배와 같은 그런 은사들을 잘 발휘되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막 이끌어주는 일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킹메이커인 거예요. 좋은 의미로 킹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인 거예요. 이런 대단한 정말로 정통 유대인 레위 지파의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앞에 하면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두 번째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니게르가 영어로 니그로예요. 니그로가 뭐냐면 흑인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이었던 사람을 노예 상인이 잡아와갖고 지금 노예로 팔렸던 사람인데, 노예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그 집에 뭐였느냐 하면 종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인들에게는 양반보다 누가 인기가 있는, 양반이 인격이 못한 게 아니고 양반이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종이 교인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두 사람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된 거예요?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양반이 이 종을 교회에서는 깍듯하게 장로님으로 모시고 깍듯하게 섬기는 거예요. 누구가 인품이 더 좋아요? 양반이 인품이 더 좋다니까요. 자기가 장로 안 됐지만요, 종이 장로 됐지만 그 종을 인정하고 높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종이 신학 공부하도록 장학금도 되고요, 신학교도 보내요. 나중에 그래서 이 종이 나중에 장로에서 뭐가 되느냐면 신학생이 돼갖고요, 목사가 되고 우리 교단의 초대 뭐가 되느냐 하면요, 초창기에 총회장이 됐어요. 물론 이 양반도 나중에 뭐가 돼요? 장로가 돼요. 이 사람도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갖고 나중에 이 사람도 뒤를 따라서 뭐 하느냐 하면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번에 남도 성지순례 가면 이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갑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렇게 계급의 차이가 있고 양반 쌍놈을 놀아던 시대에도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은 그걸 안 따진다는 거래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인데 노예인데도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구레네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디 출신이에요? 구레네 출신인 거예요. 이건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지금은 이슬람이 판을 치지만 그때 당시에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이민자예요. 이민을 와서 어디에 있느냐면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민자 중에도 뭐가 나왔느냐면 교회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정통 유대인 바나바, 노예 시몬, 이민자 대표 루기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그 지도자 안에 들어와 있느냐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을 어렸을 때 동방박사들 때문에 찾아온 그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인데 그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그 대헤롯의 아들들이 나중에 나라를 분할하여 다스렸는데 그 분할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분을 나누어서 봉하여 왕이 된 사람, 그게 누구냐면 헤롯인 거예요. 이 사람은 대헤롯,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갈릴리 지역의 땅덩어리를 4등분 1이라고 나눠갖고 헤롯의 대헤롯의 아들들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이 누구냐면 바로 저 헤롯의 분봉왕 헤롯인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생일 잔치 때 다 벨리 댄스를 열심히 추니까 기분 좋았고 네가 뭐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음란한 것을 자꾸 여론전을 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 나빠갖고 아버지한테 상 달라 그러면 뭐 달라 그래요? 세례 요한에 목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 헤롯에게 생일 잔치 선물로 세례 요한에 목 달라 그러니까 목을 날려서 쟁반에 소반에 갖고 오게 만든 장본인이 저 분봉한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분봉한 헤롯이 엄마 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일찍 죽어서 또는 엄마가 젖이 안 나가고 유모를 들여서 젖을 먹인 거예요. 이때 유모의 친아들이 있었는데 그 친아들이 누군가요? 마나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젖사촌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과 마나엘은 젖사촌인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처럼 한 여인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 마나엘인 거예요. 그러면 마나엘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계급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의 젖을 먹이려고 하면 그 유모를 일반 사람을 드릴까요? 그는 좀 신분이 이상한 사람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드렸을까요? 괜찮은 사람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괜찮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면으로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적이 누구냐면 헤롯인데 유대인의 적인 헤롯과 함께 있는 사람, 헤롯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헤롯의 아들을 젖을 먹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인 거예요. 그 민족의 반역자 원수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나엘인 거예요. 친헤롯주의자 또는 친로마주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나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안티옥 교회 기가 막힌 거예요. 정통 유대인도 있고요. 누구도 있냐면 노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느냐면 이민자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느냐면요. 소위 말하는 빨간물이 들어있는 좀 이상한 사람 또는 좀 이상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거기다가 초대교회 최대의 핍박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사울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아직 속이 안 변해서 저 완전히 개가천선한 게 아니야. 저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간첩일 수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울까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정말로 문제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고요. 교회는 병원이라니까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전부 환자예요. 여러분만 환자 아니고 딴 사람 환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다 환자라니까요. 병이 차이가 있을 뿐이 다 문제 있는 사람 환자들만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심으로 이 공동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또 다른 사역의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부부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고 지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공동체,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섬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섬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시를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를 섬기고 뭐 할 때요? 금식할 때. 꼭 두 가지 조건은 아니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는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를 섬겨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섬깁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사람 섬기라고 명령하신다니까요. 나만 섬기고 사람들은 그냥 개차반처럼 여겨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뭘 섬기라 그러냐면 세상을 섬기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 섬기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섬길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과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금식하면 금식이 아니고 그건 뭐가 되느냐 하면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붙어야만이 진짜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통로도 뭐냐 하면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도 뭐라고요? 기도인가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섬김과 기도인데 여러분 저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문을 열어가고 뭔가를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여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요 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까도 금식했는데 이번에도 또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무엇이 결정되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결정된 후에도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 섬김인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섬겨라라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섬김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섬김이 넘치시고 기도가 넘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난 이후에도 또 기도함으로 더 자세하게 더 세세하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교회. 자,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성경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리더십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흑인, 이주민, 그리고 친로마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도 정체가 불분명한 바울, 사울, 이렇게 5명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공동체에 나타나가지고 1등과 5등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1등과 5등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론 2등, 3등, 4등에 있는 사람들은 올큰이 됐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의 심리에 제가 그럼 좀 더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다가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개척해 나갈 테니 부목사를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교회를 뭐 하겠다고요? 개척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기념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갈래가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를 개척해 내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나가겠다고요? 담임 목사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뭐 개판을 치고 있었거나 담임 목사가 뭐 교회를 잘못 운영했으면 나가겠다 그러면 전부 뭘 칠까요? 박수를 치겠죠. 잘 됐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나바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그 교회에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나바 1등하고 5등을 보내라는 거예요. 뭐 5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1등을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1등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줘야 1등이 목회할 만하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중심인데 뭐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분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흔들릴까? 이런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일에 꼴등 아직도 회색 분자이고 아직도 저 정치 색깔이 뭔지 저 간첩인지 잘 모르는 누굴 보내라고요? 바울을 따로 보내래요. 그러고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전부 보내고 전부 이거 완전히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될 텐데 또 유대인들 중에는 아니 왜 우리 편 들어줄 수 있는 유대인 지도자를 다 보냅니까? 그러면서 전부 한마디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이 음성을 받아 바로 순종하려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민감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걸 붙들고 금식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다가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는 게 기도예요. 이 경험이 기도 중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들어오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지만 그건 하나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누굴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쁜 말씀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나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니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여 안수하여 뭐 했다고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반드시 했던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사회자가 가라사대 손을 올리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는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 바꿔가고 뭘로 바꿨어요? 이러시되.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화면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성령이 뭐 하시되? 이러시되. 이게 성령이 이러시되 한 말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이러시되 손을 올리십시오. 그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손 올리십시오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손을 내면서 손 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내려요.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리는 거예요. 뭐가 붙어야만이 내려야 돼요? 가라사대가 붙어야 되는데 가라사대가 안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라사대 손 올려 하니까 따라 올렸는데 손 내려 그래 보니까 따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왜 교회 안에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달려있는 게임이 이 게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좋아하는 말에만 순종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 때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직접적으로 들려오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셔서 내 양심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생각 누가 주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냐면 하나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꼭 귀로 들리는 말씀, 아주 신비하게 직통계시로 들려오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편안하면 여러분 그거 따르시면 됩니다. 좀 따르기가 힘든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따르기가 힘든 건 기도하여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유익하냐, 공동체에 유익하냐, 나에게도 유익하냐, 딴 사람에게도 유익하냐. 네 가지가 맞으면 왔답니다. 근데 네 가지 중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저와 여러분 필연적으로 다 안 유익해도 누구만 유익하면 한다고요? 나만 유익하면 한다 이러면 안 되고 누구만 유익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익하고 공동체 유익하면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유익한데 하나님도 유익하고 공동체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 유익하면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은 없지만 힘이 좀 들고 하기 싫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원망과 시비 없이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 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월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재훈련시키시고 구름 타시고 성천하셨는데 재훈련시키실 때 우리 주님의 그 훈련 사역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 40일 동안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 나옵니다. 자,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동사 중심으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려고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우리 예수님이 저 명령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재훈련하는 가운데 핵심적으로 가르쳤는데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여러분 가르쳐주기에 제일 중요한 거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이야기한 거예요 저게. 근데 저기서 저 이야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저기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온 겁니다. 제자들은.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저 강조점을 예수님은 강조하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나가서 삼고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들 이거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강조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힘과 능력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게 두 번째 40일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눈에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돋보이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 하면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근데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예루살렘에 교회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고 모여 있으니 뭘 보내는 거예요? 핍박을 보내는 거예요. 그 핍박의 앞잡이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다시 모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13장 2절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꾸려졌고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야 할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되겠다. 이 교회는 알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강조했던 것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령을 이들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겠다.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뭘 세우는 거라고요?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걸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이제 준비가 됐어. 자신들을 위하여 왕국을 만들고 자신들의 교회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을 수행하기에 가장 맞는 교회가 이 교회야.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주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뭐 보내라고요? 선교사로 따로 세워 뭐 하라고요? 보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걸 최초로 실천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몰랐어요. 안디옥 교회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인 줄 모르고 그냥 교회를 키워왔다니까요. 교회를 안정시켜 왔다니까요. 모였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뭘 세우라고요? 선교사 세우고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최대의 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최초의 출발점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모르고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지키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절에 또다시 이들이 뭐 했다고요? 이에 금식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바나바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바나바 보내도 교회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바울은 희미한 사람, 저 사람 간첩인 것 같은 사람인데 보냈는데 나중에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뭘 전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우리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신의 한 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식이요 정말로 적합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야 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고민하다가 순종하여 선교사 세우고 난 다음에 보냈다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놀라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깨닫고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사라져버린 것이 이제 전도입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무렇게 역동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또 새로운 분이 한 분 왔습니다. 등록은 안 했지만 한 분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전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전도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지를 갔다 오고 선교하는 일에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또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대구 비자 때문에 귀국을 합니다. 이현영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 보냈지만 우리가 정말로 책임지는 사례비를 선교비를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늘 저한테 기도 편지 전해오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지금 러시아에 나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전쟁하는 바람에 항공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길이 끊겨버렸습니다. 학생 비자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비자를 갱신하러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8월 말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올 거냐 하면요.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서 오면 되는데 유럽까지는 너무 머니까 몽골로 가는 거예요. 몽골로 가가지고 몽골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올 거고요. 또 들어갈 때도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몽골로 가는 거예요. 몽골로 가갖고 또 들어갈 거예요. 8월 말에 비자 갱신하고 다시 나갈 건데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사역, 어린아이들 사역, 교회 개척 사역 이런 것들이 그 러시아 지역에서 일어나서 특별히 이 러시아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인들 또 고려인들이 있어서 사역을 돕고 연합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러시아 하면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교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좋은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에 있는 김기훈 선교사님도 6월 28일 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영국이 무슨 선교지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영국에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태권도 가르쳐요. 이분이 태권도 6단이거든요. 사범 자격증 갖고 있고요. 거기 자기가 사범 자격증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한국 국기원과 동일하게 뭘 할 수 있어요? 뭘 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데리고 나와갖고 이제 심사를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태권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6월 28일 날 들어온다 그럽니다. 태국에 있는 이용진 선교사님은 그 태국 지역에 석회암이 많다 보니까 물을 먹을 때마다 뭐가 상하는 거예요? 이빨이 상해갖고 한 3년 전에도 아래 이빨 4개인가 5개인가 임플란트 받고 갔거든요. 이번에도 또 윗 이빨이 다 빠져갖고 이번에도 또 이빨하러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안양 쪽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기 선교사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갖고 들어와서 거기 지금 치과에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치과 의사 하나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거의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임플란트 3개인가 4개인가 받고 가야 된대요. 근데 지금 뭐 이빨이 빠져놓으니까 말도 잘 못하고 음식도 못 씻는 거예요. 너 빨리 와서 밥 사줄 테니까 오고 교인들한테 선교 보고 좀 해라 그랬더니 아직은 못 온대요. 입이 이래갖고 못 온대요. 우리 정옥선 집사하고 안양에 사는 집사가 어느 날 안양 시내를 가다가 우연히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밥 사줘도 되냐고 그러길래 밥 사줘라. 그리고 만나자고 그래라 그랬더니 아마 이빨 때문에 아직은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비자 갱신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요. 그래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합니다. 왜 연락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잘해주니까 연락하는 겁니다. 못해주면 연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오면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도와주고 소문나니까 수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 걸었고 누구누구 소개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사비를 들어서 또 선교 후원하기도 하지만 안 되면 또 교인들 중에 도와줄 사람들 좀 섭외하고 붙여주기도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야 올해는 힘들지만 한 2, 3년 또는 내년까지 좀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후원해 줄게.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1992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양대교에서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동원하는 그런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주강사 오셔서 하는 가운데 선교가 중요하다고 선교사로 파송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가는데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제가 겁도 없이 손을 들었다니까요. 손을 들었다니까 제가.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억이 안 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뭘 나게 해주세요? 기억을 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손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이거 손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기억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나갈 수 없으니 언제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평생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핑계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교사님들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내가 못하니 그들에게 잘하려고 애를 쓸 테니 그걸로 면제해 주십시오. 그럼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생각나게 해요? 안 나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 다 끊고요. 얼마나 선교하는 일들에 교회가 관심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물질로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넘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넘쳐 흘러서 우리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일에 물질적으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보태며 관심을 다하여 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교회,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교회, 섬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섬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말씀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